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초하루 진관사 법회 법문입니다. 불교는 복덕구조, 보리성치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복덕을 갖추고 깨달음을 이루자. 보리성치. 그래서 불교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인도하고 있는데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자기 진실상의 발견이에요. 자기 진실상.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진실상이 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진실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범부라고 하고 자기 진실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제불이다. 모든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범부가 진실상을 모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범부들은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이 4대 오운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지수와 풍이 다 들어있다. 그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신체와 생각을 자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4대 오운, 적, 육단신. 적이라는 불굴적자인데 육단이라는 것은 근육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붉은 근육덩어리 몸을 나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따르느냐면 생로병사를 느끼고 우비고뇌를 느껴요. 근심걱정을 계속 느끼고. 그런데 재불들은 무엇을 나라고 알고 있느냐 그러면 구경청정, 일심불성. 구경이라는 끝없다는 소리예요. 끝없이 청정해. 청정이라는 것은 다른 이물질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경청정. 일심불성이라 한마음 아는 본성 일심불성 그것이 적적조조라 고요하고 고요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비추고 비추어서 밝고 밝다. 조견이라고 비추는 조자가 있거든. 조명이라고. 적적이라는 건 고요할 적자가 있어요. 이게 나라는 게 틀려요. 이 범부는 4대 오운, 적육단신, 생로병사 이걸 나라고 하는데 부처님들은 구경청정, 일심불성, 적적조조 여기에 머물러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성계는 그 부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게 법성계예요. 왜 그러냐면 경전 중에는 그
복덕구족과 보리성취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경이고요. 그게 이제 수행과 공덕을 이야기하는 경이에요. 그런데 화엄경은 가고 나서 목적지에 도달한 다음에 내용을 설명한 게 화엄경이에요. 부처가 되는 길을 말하는 경이 아니고 화엄경은 그 부처의 세계, 복덕구족, 보리성취를 이룬 후에 머무르는 세계를 말한 게 화엄경이거든요. 근데 그 화엄경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 게 이제 법성 해인도거든요. 그걸 일승법계도라고 그래요. 일승법계도. 그런데 거기다가 합시, 시를 합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외우는 괴인데, 시를 범어로 표현하면 가타, 가타를 생략하면 괴가 되거든요. 그건 한자로 시라는 소리예요. 합시를 해서 거기다가 그림에다가 시를 합했어요. 그게 이제 39 시인데 좋다. 아주 좋아요. 일승법계도 합시 시를 합해서 그걸 도장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일인이라고 그랬어요. 한 도장, 1인. 그게 의상 스님이 지은 원 제목이에요. 저술 제목. 그런데 그것을 줄여서 의상조사 법성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줄여서 표현한 것이고, 본래 제목이 화엄 일승법계도 합시 1인. 그게 이제 의상 스님의 저술 제목이거든요. 그럼 그건 뭘 말하느냐면 화엄경의 모든 내용을 근본과 줄기를 모아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엄을 둥그런자 가르칠 교자 원교라고 그러고, 그 근본과 줄기를 말한 걸 종요라고 그러는데, 종갓집이라는 종자하고 요점이라는 요자를 써서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의상 스님이 저수를 다 짓고 표현하기를 이것은 일승 원교 종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승 원교 종요, 아주 종갓집과 같고 요점과 같은 종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법문을 하고 법문을 듣는 것은 그 법계도에 합해서 집어넣은 시,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시인데, 시는 법성계고, 법성계는 법성원용 무이상에서 시작해서 구례부동 명의불로 이제 끝이 나는데, 중간에 보면 일중일체 다중일 그런 개성이 있어요. 일중일체 다중일. 오늘은 3번만 읽어봅시다. 일중일체 다중일, 일중일체 다중일, 일중일체 다중일. 이게 이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또 생각에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을 법이라고 그러는데, 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법은 없다는 말을 뭘로 하냐면
법무자성이라. 법에는 자체 본성이 없다. 법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생각되어지는 거. 만법, 만물, 일체법, 일체상, 이걸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자성이 없다. 그럼 자성이 없다는 건 뭐냐? 이것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이것이 됐다, 이거예요. 이거 심각하고 아주 새삼스럽네. 안경에 안경이 없어요. 이게 법무자성이에요. 안경에 무자성이라 자성이 없어요. 그럼 어떤 게 안경이 되냐? 유리가 안경이 되고, 이런 쇠붙이가 안경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속품이 안경이 됐다. 이거 법무자성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도 또 마찬가지다. 진흙에 진흙이 없다. 다른 먼지가 모여서 진흙이 됐지. 먼지 빼면 진흙이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이 4대 5원 적육단신이 물이 들어오고 흙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고 온도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보고 들었던 기억들이 들어와서 4대 5운이 된 거지, 이 자체 본성은 없다. 허공도 마찬가지다. 이쪽 산 저쪽 산이 공간에 간격이 있어서 텅 비인 걸로 보이지만 허공에 자체 본성은 없다. 자체 본성이 없기로 말하면 진흙에도 자체 본성이 없고 태산에도 자체 본성이 없어서 자체 본성이 없는 걸 법성이라고 그러는데, 법의 본성.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네요. 법의 본성은 진흙의 자체 본성 없는 법성이나 태산, 큰 산에 자체 본성 없는 법성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무이상이라고 그래요. 둘이 없다고. 원흉이라는 것은 진흙의 법성이나 또 허공의 법성이나 태산의 법성이나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이걸 원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의 자체 본성이 없고 원흉하고 둘이 없는 걸 다 깨닫는 순간에 근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왜냐? 태어난데도 태어난 자체 본성이 없지만 죽는데도 죽는 자체 본성이 없어. 그럼 이 죽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전부가 생각 노름인데, 생각이 나고 앉는 것을 구별해서 집착하고 생각이 살고 죽는 것을 구별해서 집착할 뿐이지, 죽는데 죽는 본성이 없고 태어난데 태어난 본성이 없고 머무는데 머무는 본성이 없다. 법성은 원흉해서 둘이 없다. 멋있네. 이거 멋있어. 참. 정말 멋있어요. 법성은 원흉해서 둘이 없다. 그럼 둘은 뭐냐? 이게 번뇌망상이다. 그래서 둘이 없는 걸 못 깨닫고 사는 범부들은 번뇌망상으로 우비곤의 근심걱정이 끝이질 않고, 그 다음 말, 뭔 말 나올 것 같아요? 둘이 없는 걸 훤히 깨달은 삼세제불은 둘이 없으니까 뭘 버리고 뭘 취할 게 없는 거예요. 법성은 원흉에서 무이상이라. 그게 근심 걱정할 일이 전혀 없지요. 그럼 뭐만 있냐? 오로지 구경청정,
일심불성, 적적조조,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항상 비춘다. 근데 그 비추는 게 그냥 비추는 게 아니고 청정무의 비지원만, 청정해가지고 이걸 취할까 저걸 취할까, 이게 걸리는 이 무해란 말을 불교에서 쓰는데, 무해는 갈등이에요.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이 그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없는 거와 원흉무이하고, 또 없는 것도 있는 거와 원흉무이하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모든 인연이 하는 쪽으로 따라와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모든 인연이 안 하는 쪽으로 따라와요. 그걸 가만히 보면 담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담배 선물해요. 담배가 안 좋은 거 알면서 사다 준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원해서 그래요. 또 다른 거 책 좋아하는 사람은 책 사다 줘. 왜 그러냐? 그 책 보는 걸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 사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세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루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법은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니까. 참 심각하다 이거. 심각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법성 원흉 무이상이니까 없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걱정한다. 자기가 생각해서 근심한다. 그래서 생각이 깨달음으로 바뀌면, 걱정 근심은 어제 저녁 꿈에서 본 거다.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아침에 보면 꿈에서 본 내용이 간 곳이 없어요. 자기야 몽중사라. 어제 저녁. 자기야는 어제 저녁이거든요. 몽중사. 꿈에서 본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일중일체 다중일인데, 조그마한 먼지나 온 시방밖에 세계나 자성이 없는 건 똑같아. 그래서 세계가 한 가는 티끌 속에 들어와. 또 한 티끌이 세계 속에 들어가. 이게 일중의 일체라는 거예요. 하나 속에 일체가 다 들어있다. 일체 속에 알고 보면 일체가 큰 것 같지? 요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먼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행을 잘 안 가는데, 여행 안 가는 내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가봐야 그거는 보이는 것뿐이고, 보이는 건 다 먼지뿐이다. 눈앞에 있는 먼지 봐도 다 못 보는데 멀리까지 가서 왜 먼지 보고 오냐 이거요. 그게 내 철학이요. 그럼 또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안 되긴 뭘 안 돼. 나같이 생각하면 이쪽으로 다 끌려와요. 딴 사람 같이 생각하면, 여행 좋아하는 사람 맨날 여행 가게끔 세상이 끌려와. 그래가지고 일중일체요. 일체가 또 하나요. 다중일이라는 다는 일체란 말이거든요. 일중의 일체고 일체가 하나다. 많다라는 건 일체라는 말이에요. 모든 거 하나다. 이게 법무자성하고 자성이 없어서 법법이 원흉무이하다. 법무자성, 법법 원흉, 법법이 둘이 없다. 그걸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세계예요.
범부들은 이 모양만 바라보고 따라가요. 이게 알고 보면 가는 먼지뿐이라는 건 몰라. 모양만 보고 따라가.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는 먼지나 태산을 이루고 있는 가는 먼지나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가는 먼지나 다 자성이 없이 다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없다는 거예요. 일중에 일체고 다중에 일이다.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뭐냐? 어떤 선지식이 이 옷에서 먼지 하나를 이렇게 집어서 후 날렸어요. 이 가는 먼지가 내 인생이다. 이게 일중의 일체라는 거예요. 무한한 세월이 뭐냐? 요거다. 이게 찰나인데? 아, 이게 소리가 잘 안 나네. 일찰나가 무량겁이라는 거예요. 일미진이 함시방이고. 이게 삼세 재불이 머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는 건 전부 그 자성 없는 일미진은 안 보고 이 모양과 소리만 쫓아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없어지면 대성통곡하고 이 모양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사라지는데도 사라지는 자성이 없어서 안 사라지는 것과 원흉무이하고 또 안 사라지는 것도 안 사라지는 자성이 없어서 사라지는 것과 원흉무이하다. 이거를 통달을 하고 떡 보면 거기에는 뭐만 남는가? 법은 없고 뭐만 남냐? 구경, 정정, 일심불성, 적적조조, 신통무해. 이것만 남는다고. 신통무해라는 것은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딸려온다 이거예요. 그게 신통무해예요. 내가 원하면. 그러니까 구경청정, 일심불성, 적적조조, 신통무해. 이거를 이제 화엄경에서 설명하는데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는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시로는 39 개송으로 표현하는데 오늘은 일중일체 다중일 이건데 이것이 39 개송 중에 몇 번째요? 7번째. 7번째죠. 7번째 개성이 이 일중일체 다중일 이 개성이거든요.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다. 이거는 그 법성이라고 하는 그 형태의 진실상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이게 풀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일체 만상의 진실상은 법성인데 법성은 하나하나의 자성이 없어서 하나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없고 일체 속에 하나가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비유로 말할 때 이 허공에 고정불변한 자체 자기상이 없거든요. 허공에. 그러니까 허공에 자체 자기상이 없으니까 요것도 허공만큼의 부피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허공만큼의 부피고. 근데 이거 이제 모양인데 여기에 허공이 다 있는 거예요. 자체상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도 허공이 있고
하늘에도 허공이 있고 사람 몸에도 허공이 있고. 왜 그러냐면 자체 진실상이 없어서 안 통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말하다 보니 참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네. 쑥스러워. 아주 쑥스러워요. 허공에는 자체 진실상이 없어서 모든 게 다 허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허공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 부숴야 허공이 아니라 이거 그대로 허공인 거예요. 사람 몸도 태워 없애야 이게 허공이 아니라 몸 그대로 이게 허공인 거거든요. 뭐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일중의 일체가 왜 이게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가냐. 이걸 화엄학을 토론을 하다 보면 맨날 여기에 걸려 있어요. 말도 아닌 소리라고. 어떻게 하나의 미진 속에 시방세계가 어째서 다 들어간단 말이냐. 이 중생의 소견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시방세계라고 하는 게 자체 진실상이 없다. 조그만 가는 티끌도 자체 진실상이 없다. 그러니까 자체 진실상이 없는 허공처럼 허공에 자체 진실상이 없으니까 태산도 허공이 되고 바다도 허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엄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말할 때 허공을 표현하는데 요 그릇을 보면 요 그릇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도 허공이다. 그러면 방이 있는데 이 방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도 허공이다. 그러면 저 그냥 뻥 뚫린 허공, 이걸 태허공이라고 그러는데 태허공도 허공이다. 그리고 사람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털 하나 뽑으면 그 털 뽑은 구멍이 있잖아요. 그걸 모공이라고 그래요. 모공. 털 구멍이라고. 그 털 구멍 그것도 허공이다. 근데 이게 털 뽑은 그 구멍 허공이나 그릇 안에 있는 허공이나 이 집안 공간의 허공이나 저 우주 태허공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원흉무이라고 하거든요. 원흉에서 다름이 없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귀에 들리는데 매이지 말라.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건 다 자성이 없어서 원흉해가지고 둘이 없다. 힘들어요. 말하기 힘들어하지. 이게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진실한데 우리 생각은 너무너무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 의상스님 제자들이 그 의상스님 저술에 이제 주석을 많이 낸 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주석도 있어요. 일중일체라고 하는 것은 또 다중일이라는 것은 인과 도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과. 왜냐하면 일중에는 일체가 있고 일체 중에는 일이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면 일중에는 일체 결과가 있고 일체 중 일이다. 일체 가운데 일이 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분이 있어요. 의상스님 제자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할 때는 원인이고 이룰 때는 결과인데 시작은 지금 보이는데 이루는 건 안 보여.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곧 일체다 하면 시작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결과를 의심하지 마라. 결과를 불안하게 여기지 마라 이거예요. 밥 먹으면 배가 부르다. 이걸 먹어도 부를까 안 부를까 걱정하지 마라. 먹으면 부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원인을 보고 결과를 의심하지 말고 결과를 보고 원인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이제 일종일체 다중일이라는 것은 인과 도리를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한 주석이 있고요. 또 이 법은 평등하고 마음은 청정하다. 이거를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상 스님이 수십전법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십전이라는 건 1전짜리 동전 10개로 이 법은 없고 마음은 평등하다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동전 열을 세는 방법이에요. 이게 수십전법이에요. 이게 수십전법을 보면 이 동전이 없으면 그 동전을 세는 숫자는 없어요. 이 숫자라는 것은 셀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숫자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거 세는 숫자를 능할 능자 능수라고 하고, 세어지는 숫자를 장소소자 소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건 하나거든요. 이게 하나가 왜 나오냐 그러면 이게 하나라는 게 지금 있으니까 이걸 세려고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되냐? 이 모든 일체하고 요거하고 구분되니까 요걸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수는 그 세어지는 숫자가 없으면 안 나타나요. 이것처럼 이 법을 내가 좋다 나쁘다 자성 없는 걸 자성이 있는 식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매이지 않으면 법은 평등한 거예요. 원흉무이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동전을 세지 않으면 그냥 동전이에요. 뭐 열이고 20개고 없어요. 그래서 세어지는 내용이 없으면 세는 숫자는 필요가 없다. 첫째 가르치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세는데 첫째 하나 시작하는 걸 본수라고 해요. 첫 번째 하나를 본수. 또 마지막 결과의 수를 말수라고 하거든요. 본말. 그러면 본수가 하나 딱 정해지면 이거는 인연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고정된 본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게 5인데 여기 이제 본수를 여기서 하나 하면 둘. 그러면 둘은 이 본수가 없으면 이게 둘이 안 돼요. 이게 본수가 이 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되는 거예요. 이 셋은 또 이 본수가 셋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셋 되는 거예요. 넷도 마찬가지고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본수는 이 말수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든지 시작하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수가 있을 때는 이 본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5이 되면 이게 말수거든요. 끝 숫자. 그러면 5이 되면 이 첫 번째 시작한 하나가 없으면 이게 5이 안 돼요. 그리고 5 속에는 반드시 하나하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에는 또 이 5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일중의 일체고 다즉 일이다. 많은 것이 곧 하나다. 그래서 하나를 떠나면 5이 없고 5을 떠나면 하나가 없다. 그래서 하나와 이 많은 것은 원흉하다. 평등하다. 그런데 의상 스님이 또 중요하게 말한 것은 이 하나라는 첫째 숫자가
고정된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 새끼손가락을 첫째 숫자로 따질 수가 있어요. 이걸 본수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셀 수도 있어요. 그 세는 사람 마음이라 그거는. 이게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 숫자를 본수로 해서 첫째 하나 해서 이걸 이쪽으로 돌면 이게 둘이 되고 이게 저쪽으로 돌면 이게 이제 또 다섯이 되고 이래요.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둘째로 태어난 걸 평생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첫째로 태어난 것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왜 본수 제1이 됐을까? 이거 아무 생기는 건 없고 귀찮은 일만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막내 아들한테 모든 걸 다 전해줘요. 이걸 말자상속이라고 그래요. 말자. 끝아들한테 모든 걸 다 부모가 상속해주는 풍속이 있어요. 또 어느 나라에서는 장자상속이라고 그래가지고 맏아들에게 다 내려주는 수가 있고요. 아들이 없을 때는 이제 딸에게 다 임금자리도 물려주고 뭐 재산도 물려주고 다 하고 하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게 전부 정해진 법이 없고 이 숫자처럼 인연 따라서 다 되는 거다. 그러면 첫째에도 첫째가 없고 마지막에도 마지막이 없고 중간에도 중간이 없다. 법에는 자성이 없고 평등하고 원흉무이하다. 이걸 이 숫자를 통해서 화엄 세계를 알게 하는 것이 이 수십전법이에요. 이것만 잘 알면 수라는 건 본래 없다. 왜냐하면 이 세어지는 내용이 없으면 수가 필요가 없으니까 본래 없고, 또 이 수라는 게 하나뿐이다. 하나 없는 둘이 없다. 그래서 둘도 하나.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하나 없는 열이 있어요? 없죠. 하나 없는 스물이 있습니까? 하나 없는 백이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수는 아무리 많이 세도 하나뿐이고 아무리 적게 세도 하나뿐이고, 하나 위에 수가 없고 하나 밑에 수가 없다. 그냥 하나다. 이걸 딱 보면 이 세상은 그냥 하나의 가는 티끌뿐이고, 영겁이니 뭐 영원이니 이거는 생각이 만들어내서 표현하는 거고, 그냥 일찰나, 일념뿐이다. 일념 즉시 무량겁이요 일미진중의 함시방이라. 참 좋네요. 참 좋아.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범부들이 보이고 듣는데 생각을 붙여서 스스로가 근심 걱정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상스님 제자 중에는 이 수를 헤아리는 숫자, 수십전법을 통달하게 되면 뭐냐? 치 번뇌병 치 집착병지 제일약이라. 집착을 치료하는데 제일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숫자 이거예요. 숫자는 하나도 하나, 억만도 하나, 하나 없는 억만은 없으니까. 그게 하나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많은데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성무해덕지 최승문이라, 이 어디에 집착하지 않고 걸리지 않는 그 힘을 이루는 가장 훌륭한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득 체달 차수전지법 하면, 만약 이 동전을 세는 법을 체달하게 되면 어제 경계 일용 중에 모든 이 생활하는 일상생활 속에
소수견문하야 불치불착하고 뭘 듣든지 뭘 보든지 이것도 하나고 저것도 하나고 해서 이거 하나 버리고 저거 하나 취할 게 없고 그래서 불치불착이라 취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일일모공의 가장 적은 하나하나 이 털구멍에 또 일일진중에 하나하나 티끌 속에 견일체불하고 일체부처님을 거기서 다 본다. 문일체법하고 일체법을 다 듣는다. 기심동령 거족 화족 범소시위에 밤을 일으키고 하고 발을 움직이고 모든 하는 일이 무비구경 만족불사라. 온전한 깨달음을 이루는데 구경불사 아닌 게 없다. 구경불사가 뭐냐? 이 수십전법을 통달하면 손 한번 이렇게 듣는데 여기서 온전한 깨달음을 이루니까 그게 구경불사라는 거예요.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면 이게 구경불사예요. 더 이상 할 일, 불사할 일이 없는 불사다. 이게 이제 구경 만족불사라는 거죠. 만족불사. 그래서 치병지 제일약이고 무해덕을 이루는 최성문이라고 했다. 이렇게 주석을 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화엄경에는 이런 수에 대한 개송들이 많은데 산수법이라는 말을 거기서 개송해서 썼어요. 산수법. 인생은 산수법이다. 수학 이런 게 아니고 산수법. 수를 계산하는 법이다.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2번 겹치면 2이고요. 하나가 3번 겹치면 3이요. 아,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하고 셋은 다른 줄 알아요. 그 세어지는 건 다르지만 숫자는 하나야. 3번 세면 3이고요. 4번 세면 4이고요. 5번 세면 5 아니에요? 이건 맞죠? 맞으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거를 알면 인생은 하나다. 여기 가도 내 인생이고 저기 가도 내 인생이고 죽어도 내 인생이고 살아도 내 인생이고 눈을 감아도 내 인생, 눈을 떠도 내 인생. 이거예요. 인생은 수다. 산수법이다.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전체를 하나로 세는 사람이 있어요. 전체를 이게 뭐 하나뿐이지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를 많은 걸로 세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방 안에 뚝 들어와서도 방 하나네 그러고 이 방에 여러 가지가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를 여럿으로 셀 수가 있고 여럿을 하나로 셀 수가 있다. 저 마당도 보면 하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 수의 철학을 가지고 보면 거기에 정신건강의 묘법이 있어요. 나한테 뭐가 있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많이 있다.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걸 하나도 세지 않고 불만만 가지는 것을 노이로제라고 그래요. 내 몸이 있고 내가 숨 쉴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산 것도 여러 해를 살았는데 내가 산 것도 인정 안 하고 안 세요. 내가 숨 쉬는 능력도 인정 안 하고 죽을 때 보면 숨을 못 쉬거든요. 이렇게 숨 쉬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그래서 임종을 보면 느끼는 게 많더라고. 그 쉽게 쉬는 숨도 못 쉬어. 그러니까 이거 숨 쉬는 것 자체가 이거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 내가 세야 되거든요. 하나.
숨 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숨 쉬는 것도 안 세고, 자기가 돌아다니는 것도 안 세고,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안 세고,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나한테는. 그게 노이로제인데, 그게 우울증이에요. 인정하는 게 많으면 많게 세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도대체 안 세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내 인생을 얼마나 이제 하나도 없다고 세고 있느냐, 많다고 세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세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도 없어. 이러면 없는 거죠.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하는 대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화엄경은. 없다고 보면 없는 거예요. 있다고 보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로 보면 하나고 열로 보면 열이다. 이게 숫자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순전히 마음 먹기 달려서 이제 되는 건데. 충청도에서는 아침 인사가 진지 잡수셔시오 이런다고. 근데 이거 아주 철학적으로 보면 마음 잘 잡수셔시오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쩌냐게 죽을 생각 안 하고 살 생각했냐. 어쩌냐게 마음 잘 잡수셔시오. 이 밥 먹었는 거는 뭐 숨 쉬는 거 보면 밥 먹었으니까 숨 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안 물어도 다 아는 건데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십시오. 이거 좋은 말인데 마음을 잘 잡수십시오. 한자에서는 용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쓰룡자, 마음심자.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마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큰 맘 먹었네 이러고. 마음이 왜 이렇게 좁아 이러고. 마음을 좁게 먹네. 마음을 크게 먹네. 이걸 먹는다고 그래. 우리 말에서는. 그런데 한자에서는 마음을 쓴다고 하거든요. 용심이라고.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면 용심을 잘 하게 된다. 수는 하나뿐이다. 겹치는 대로 숫자가 늘어난다. 억만도 하나, 하나도 하나. 이걸 잘 통달하고 나면 일체만법을 훤히 통달해서 복덕구족, 보리성취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마치겠습니다.